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 특징적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바로 그 증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과 또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500여 기적의 동산에서 그 또한 마가복음 8장에 7병여 기적이 일어나던 때에서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또한 4,000명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둔 순간 모든 제자들 또 주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보냈던 그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일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십자가에 그분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손과 발과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EM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이 EM 청년들에게 전해졌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매주일 토요일마다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 예배당 의자를 청소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다. 이분들이 허리를 숙이고 이 방석을 닦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강주성 전도사님이 EM 예배 광고 시간에 이러한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자원해서 우리 교회 방석 닦아주실 분 있습니까?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EM 청년들이 손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가 바로 EM 청년들이 열심히 닦은 그 의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과 발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몇 주 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우연히 교회 뒷뜰을 보는데 직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 연세는 70은 넘으셨고 90은 안 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뒷뜰에서 풀을 정리하시는지 낙엽을 쓸고 계시는지 뭔가 긴 것을 붙잡고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그 사랑이 그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께 가끔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이것이랍니다. 이제 내년도에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하나? 이분께 부탁을 하면 이분이 하겠다고 오케이를 할까? 거절을 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임원이나 회장 자리에 맡기가 싫어서 저기 호주 시드니로 여행이나 한두 달 다녀올까, 이런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 부흥케 해 주옵소서. 피땀 흘려 세운 주님의 교회가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지는 거 누가 원해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은 기뻐하겠지요. 우리 모두는 부흥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배당이 채워지고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밖에 공사 길어야 1년이면 끝난답니다. 깔끔해지겠지요. 옆에 또 놀이터도 생긴답니다. 교육관도 준비 중입니다. 이제 부흥한 일만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담임 목사도 잘생겼답니다. 예, 일부에는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군요. 또한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준비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이런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로 옮기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 하드웨어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 부흥의 스토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해피 엔딩이 될 수도 있지만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피 엔딩은 만들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각본대로 쭉 흘러가면 해피 엔딩이 됩니다. 그럼 새드 엔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새드 엔딩 스토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자 접니다. 부흥을 위하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시드니 제일교회,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러나 아무도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시드니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흥을 꿈꿨다. 그러나 그들은 꿈만 꿨다. 누군가 내 대신 해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너무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봉사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새드 엔딩의 드라마가 완성될 것입니다. 시드니 제일교회 부흥의 드라마,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을 것인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이 드라마의 감독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해피엔딩을 원하시면 열심히 손과 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해피엔딩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드엔딩을 원하시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새드엔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인가, 불행한 교회가 될 것인가, 그 결정권은 성도 여러분의 손과 발에 달려 있습니다. 헌신을 결단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지요. 그것을 깨고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이 헌신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지난 토요일 예배 때 제가 신앙의 마지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마다 정해놓은 그런 신앙생활의 그 마지노선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가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모임, 봉사, 활동 참여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겁을 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 하나 정도 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노선인 분들이 있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다 드리긴 너무 어렵고 토요일 하루 정도 드리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의 성장을 원한다면 그 마지노선을 깨고 한 걸음 앞으로 내어 디뎌야 합니다.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깨어 부수고 한 걸음 앞으로 내어 디딜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100만 불을 주십니다 하면 귀가 번쩍 뜨일 텐데, 은혜를 그깟 은혜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죠. 은혜 받아도 저는 없어도 그냥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신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체험하면 내가 그 정해놓은 신앙의 마지노선, 강력하게 그동안 고수해온 그 나의 최선의 그 한계를 나도 모르게 뛰어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내가 넘었는지 넘지 못하는 인식도 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어느새 한 걸음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사모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힘들게 힘겹게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행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무거운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내 남편은 안 들어주던데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들어주는 데는. 첫 번째, 부인이 남편보다 힘이 센 경우에 그럴 때는 굳이 안 들어줘도 되겠지요. 두 번째 이유, 남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을 들어줌으로써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나? 모릅니다. 남자들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여성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교육시키고, 저도 많이 교육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봉사와 섬김이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봉사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못한다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싱글들에게 봉사해라 하면 저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안 돼요. 결혼을 한 분들에게 봉사하십시오 하면 신혼부부라서 안 됩니다. 신혼이 지나고 나면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애들 다 크면 고등학생이라서 뒷바라지 해야 돼서 안 됩니다. 애들 다 크면 자라면 결혼시켜야 돼서 안 되고,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손주 봐줘야 돼서 안 되고, 손주들 다 크고 나면 이제는 내가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안 되는 그 이후에 그 마지노선을 깰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 마지노선을 깬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마지노선 요단강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지요. 발걸음을 뗄 것인가 말 것인가,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넘실대는 그 강물 앞에서 당연히 주저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어떤 말씀이든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제사장들 다 모였지요. 이제 언약궤를 매세요. 언약궤 다 맸지요. 자,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세요. 출발 명령하지요.
여러분이 제사장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뭐 튜브 하나씩 끼고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언약궤, 그 속에 십계명 돌판도 든 그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들어가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깊은 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그 강 속으로 내어딛지 않는 이상 축복의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나 강에 못 들어갑니다. 그 합당한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물이 저렇게 수위가 높은데 넘실거리는데 물 좀 낮아지면 그때 갑시다. 왜 하필 내가 가야 됩니까? 여호수아 네가 먼저 들어가라. 왜 꼭 언약궤를 매야 됩니까? 그냥 몸만 들어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우리도 지금 봉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라면 100가지, 10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이, 그래 내가 찬양대를 한번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찬양을 참 좋아했고 또 노래도 곧잘 하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현재 처한 상황, 찬양대를 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 찬양대 섬기면 안 되는 이유, 애들이 어렸습니다. 애들 차에 태워서 지금 교회에 같이 오는데 성가대 끝나고 연습까지 끝나고 나면 애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친정 엄마도 같이 오는데 엄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만약에 라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버스까지 걸어가야 되고 버스 타고 내려서 그 아픈 무릎을 이끌고 집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찬양대 섬기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걸림돌은 그 교회는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엄청나게 큰 대형 스크린에 찬양대원들 하나하나를 다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답니다. 너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봉사하고 싶지 내 얼굴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커다랗게 비춰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동안 이 성도님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은 뭐였냐면 저기 뒤쪽 어딘가에 앉아서 멀찌감치서 마치 아름다운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도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멀찍이 서서 예수님 던져주시는 그 은혜 받으면서 그런 신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호수에 들어가서 물 첨벙거리면서 물고기 잡고 싶지는 않은 거지요. 옷 버리기 싫고 왠지 힘들 것 같고 그런 건 너무 싫은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절대 찬양대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이 은혜의 호수로 뛰어들라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멀찍이 서 있지만 말고 이 은혜의 호수로 첨벙 뛰어들어라. 이 은혜의 호수에 한 발만 담가 봐라. 너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치 못할 놀라운 기쁨과 생명과 새 소망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이 성도님, 찬양대 봉사를 할 수 없는 이유 100가지도 넘었지만 눈 딱 감고 한 발을 내어 디뎠습니다. 그 한 발자국, 은혜의 호수로 순종하며 발을 내어 딛습니다. 그 순간에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들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죠. 한 발, 두 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은혜의 호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새롭게 솟아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은혜의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요, 저기 얕은 데서 깔짝깔짝 노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 맛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속 끝까지 잠수해서 푹 잠겨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것,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꿈을 꾸지요.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갔고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됩니다. 그 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요단 가나안 땅에 바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은혜 한 보따리 준비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 발 하나만 담가라. 기다리고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강에 발을 들여놓기가 두렵습니다. 신발 젖을까 걱정이 됩니다. 옷 버리면 어떻게 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한 절대로 모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의 마지노선, 그것을 깨고 한 걸음 내어 디디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가 그동안